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가서 7장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미가서 7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 7장은 재앙이로다 나여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이 미가 선지자에게 직면한 재앙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록된 재앙이로다 나여,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절망이다 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알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화로다, 슬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알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혹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극도의 슬픔, 극도의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된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서는 장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함께 봉독한 미가서는 형식상으로는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이고요. 장수가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17권의 선지서들이 있는데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들 모두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먼저 선포한 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1절을 통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질러 왔던 수없이 많은 죄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었던 너무도 큰 죄들로 인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과실을 다 수확한 후에 더 이상 과실을 수확할 수 없게 되어서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 즉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다는 것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없구나 바로 이러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이렇게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은 그 시간 말라버렸고 정직한 사람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마주하며 바로 1절에서 재앙이로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서가 쓰여진 당시의 유다라는 나라는 정치는 물론이고요, 경제, 종교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같이 바람 앞에 놓여진 촛불과도 같이 너무도 위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는 의로운 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이 너무도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사회 전역에 걸쳐서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불법이 만연했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와 재판관들,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너무도 불의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갔고, 그 결과 유다 전체가 타락하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의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들을 보며 탄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의 이야기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 소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요, 신실하고도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우리들 역시 고난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저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금 소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어느 곳을 바라봄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늠케 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래전 미국에서 생활할 때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도 병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조그마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어,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인디아나주 워쇼라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를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한 학기에 한 번은 본교에서 진행되는 인텐시브 코스를 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조건이었었는데요. 인텐시브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수업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힘든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주일 사역을 이제 했어야만 했으니까 주일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굉장히 늦게 마쳤었거든요. 그때 주일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정이라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우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시카고라는 곳까지 한 4시간을 이제 비행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시카고에서 내려서 또 차로 3시간 정도 더 이동을 해야만 학교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LA는 한인들이 워낙 많이 사시니까 한국 음식도 맛있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뭘 먹어야 맛있는 것을 먹었다 소문이 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 LA였다면 그곳은 어떤 것으로 배를 채워야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만 하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매일같이 뭐 햄버거를 먹던지 컵라면에 햇반 같은 거 하루는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간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질리죠. 굉장히 힘들었던 일주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나는데 우리나라는 시차가 나지 않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저곳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LA랑 비교했을 때 시차가 3시간이나 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왔으니 새벽 기도는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한 것 자체가 오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새벽 기도를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운전도 하고 해서 나갔었는데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시차가 3시간 나다 보니까 인디아나에서 7시에 일어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나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던 것이죠. 제가 여러모로 힘이 드니까요. 같이 수업을 듣던 선교사님에게 지내기가 어떠신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질문에 선교사님께서는 너무도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우간다에 비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저희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저의 시선은 저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는데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다 본문은 증가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가 선지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그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 정직한 사람이 있기는커녕 2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형제의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두 손이 착착 맞아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는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자, 선한 자로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부패와 타락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파괴까지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 말할 수 있는 이웃과 친구와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의 관계까지도 모두 다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슬프고 비참하다.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탄식하였던 것 같이 말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러한 상황만 보면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가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같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미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소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역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때 모세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셨죠.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그의 간절한 기도는요, 3년 6개월이나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밀한 중에 드리는 작디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빛 되신 하나님. 자, 8절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들은 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두움은 고난이나 슬픔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겠지만 어두우면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란 문제가 있게 된다면 작은 돌뿌리에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왜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앞이 보이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과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힘 역시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정과 부패,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참된 희망의 빛을 주실 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분,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거두어 내시고 구원을 행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네가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공의는 공평, justice와 정의, rightness가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평과 정의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엄중히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지은 죄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하심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담긴 것이 9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광명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공의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위로와 회복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반면에 악인들의 끝은 어떠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방 열국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하여 파멸될 것이며 진흙과 같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끝은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 역시 미가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절로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까? 미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못지않게 죄악으로 관영한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다. 볼지라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니 미가 선지자의 시대 못지않게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찾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